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불교 심리학 관련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줌 강의하시는 우리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경청하시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오늘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 과정이 원래 행복한 불교 과정 공부하고 그리고 1학기 때 반야심경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그 강의와 관계없이 우리 불교 심리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를 카톡에다가 제가 불교 심리학 예란 이런 인쇄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았지요? 이거 받았으면 예하세요. 받았죠? 네. 네. 오포이라나 같이 하기 때문에 대답을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예. 불교 심리학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행복입니다. 아주 잘 돼 있네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늘 마음이 출렁거리고 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통이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고통, 즉 고통을 주는 것은 다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번뇌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번뇌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번뇌가 뭐냐? 뭐라고요? 어리석은 생각, 생각들을 번뇌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번뇌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번뇌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것이 또 어떻게 나한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를 불교 심리학이라 그래요. 불교 심리학. 불교 심리학은 사실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이것은 심리학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항상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뭐다? 불교 심리학이다. 아시겠죠? 불교 자체가 불교 심리학이라 해도 관이 아니에요. 왜?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법이라 할 때, 신법, 마음의 법, 이것은 그럼 마음이 도대체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뭐며,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는 뭐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은 내 마음 내 몰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인쇄물 준 것도 있고, 여러분 인쇄물 안 보신 분들은 카톡에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을 열면 카톡 안에 불교 심리학 정의 관련된 것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줌 강의 하시는 분들은 그걸 펴가 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은 아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은 인식하는 것이다. 누가 묻습니다. 마음이 뭐요? 물으면 인식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뭐요? 내가 아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내가 아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만 뜨면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자, 눈 뜨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일하면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하면서 계속 뭘 만나요? 대상을 만나지요. 자,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들어요. 물소리 듣고 또 코로 냄새 쿵쿵 맡고 그다음에 또 밥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혀로 맛을 봅니다. 그다음에 또 뭘 해요? 또 느낌이 있죠. 몸으로 느낌이 진동소리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느끼면서 뭘 해요? 전부 다 머릿속에서, 두뇌 속에서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자, 커피 냄새 탁 나면, 커피 냄새구나. 이 빵 냄새구나. 또 보는 대로 다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감각기관들 뭐라고 하냐면, 육근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육근. 육근은 6가지 뿌리, 감각기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눈, 귀, 코, 혀, 몸, 뇌. 이것을 우리는 안이, 비슬, 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뭘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6가지 경계를 본다 그래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으로 물체를 보잖아요. 빛을 보는 것을 한문으로 색이라고 해요. 색. 그 다음에 소리를 귀로 듣거든요. 그것을 소리 성자로 해요. 성.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아요. 냄새 맡는 것을 향이라고 해요. 그렇죠? 향을 맡는다. 입으로 맛을 보지요. 그것을 미라고 해요. 만미자. 그리고 또 몸으로 느끼죠. 이렇게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이런 촉이라 촉 접촉한다고 촉. 반갑습니다. 얼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이제 마음 공부하고 있어요. 예, 마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눈으로 뭘 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그리고 신체를 어떻게 합니까? 각 신체를 이렇게 접촉하죠. 접촉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근으로 한마디로 뭘 보느냐 하면 육경을 인식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근으로 육근으로 육경을 육경을 인식한다. 인식한다. 네, 맞습니다.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마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나눠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접촉을 하잖아요. 육근으로 육경을 접촉하면 촉이 일어나면서 수가 됩니다. 수는 받아들일 숫자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각을 받아들이고 수가 먼저 챙기고 그다음 수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 수상. 수상. 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작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지작용. 의지작용. 의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의지작용 한 다음에는 의지작용을 다른 말로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래서 수상행. 따라서 수상행.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이 뭐냐면 이제 종합 판단. 이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 육식이라고 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일식,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을 이식, 코로 냄새 맡고 판단하는 것을 세 번째 삼식, 네 번째 맛을 보는 것을 사식, 신체로 접촉하는 것을 오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1, 2, 3, 4, 5까지를 우리가 오식,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을 안, 이, 비설, 신과 결합해서 5가지 식이라고 해요. 그럼 육식은, 6번째 육식은 뭐냐? 바로 뇌, 우리 머리 뇌로 생각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전에는 5가지 식이 있으니 이것을 전 앞에 있다고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스님이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눈 뜨기 전에 아침에 딱 자리에 누워 있는데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눈을 보자 내 몸 전체가 무겁다. 그거는 무슨 느낌이에요? 뭐가 느끼는데요? 눈 뜨기 전에 내가 잠은 깨고 나고 보니까 내 몸이 너무 무거워 아침에. 그러면 그건 무슨 작용인가요? 그것이 바로 느낌이란 따라 느낌. 수가 느낌인데 무슨 느낌이냐면 그것을 5번째 식인 신식이라 몸으로 느끼는 것. 따라 신식. 몸 신자 신식이라고 해요. 신식을 눈을 감은 상태도 신식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니까 애들이 밖에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쫙 넣습니다. 그럼 또르륵 소리 나지요. 귀로서 뭘 들어요? 소리를 듣지요. 그러면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 또르륵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게 뭐지? 소리의 느낌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귀로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애가 양치질하는 소리다. 이 애가 오줌 누는 소리다는 거 압니다. 귀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뭐라고? 수는 느낌과 그 다음에 상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서 애들 밥을 차려야 되겠다. 뭐 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의지작용으로 행이라고 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상행식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상행식을 하루 종일 한다니까. 느끼고 그 다음에 연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또 어떤 행동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작용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걸 가치 판단하는 걸 하는 어떤 작용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고 사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문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 느낄 때 아침에 일할 때 몸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몸이 무거워 그러면 기분 좋은 건 아니야. 몸이 무거우면 아이고 왜 몸이 무겁지? 그리고 또 남자 같으면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나면 두통이 나잖아요. 아이고 두통이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내가 느끼고 이제 다 그걸 판단하고 하는 그 과정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묘하게도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잠재의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은 조금만 자극을 주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혀 일어나지 않고 저 깊은 속에 쏙 가라앉아 있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한 내용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억압이라고 해요. 억압이란 심리학적 용어로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딱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가장 나중에 여러 가지 나한테 안 좋은 뭐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적극 결정된 순간에 그 억압이 풀려서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내가 해방된 것도 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저런 과정들을 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동하고 할 때마다 뭐가 항상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속에서 딱 이런 생각이 일어나겠다.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잡으려고 해요. 탐을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딱 잡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밀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마음 구석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딱 잡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딱 밀어내려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을 무슨 에너지라 하느냐면 인력 에너지라 따르면 인력 에너지.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라 그러고, 내가 싫은 것을 밀어내는 거 있거든요. 밀어내는 것을 반발 에너지라 그래요. 반발하는 거. 반발 에너지. 그래서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가 우리 생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름하냐 하면 당기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좋아하는 거. 탐심, 따라하면 탐심. 밀어내는 것을 썩냄이라고 해요. 썩냄, 썩냄. 우리는 보통 보면 두 가지, 하루 생활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많이, 좋아하는 탐을 내거나 밀어하는 발을 내거나 되게 두 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무덤덤하게. 무덤덤하다 그래요. 그 무덤덤하다는 그 내용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용어로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무기라고 그랬다. 무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마음성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뭘 보더라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무덤덤하는 것 세 가지가 작용하는 것을 수작용. 느낌이라 느낌.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침에 크락션을 딱 눌러보세요. 그럼 화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하면서 화를 내지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화를 내는 내연작용이에요. 화를 내는 작용. 그것이 짜증 딱 내잖아요. 그러면 짜증 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탁 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길을 쭉 걸어가다가 봤더니 내가 그 사람 진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내가 방해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순간 짜증이 사라져버려요. 알겠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거 모르고 소리에 빵 하는 소리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은 화가 막 일어나고 뒤로 딱 돌아보면서 눈을 딱 째려보고 싸우게 된다고. 근데 내가 내가 빵 한 때 내가 뭐지 하면서 나를 봅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상대편 발을 밟고 있네. 차 안에서 내가 상대편 발을 밟으면 상대편이 놀래가 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원래 뺨을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맞았지 하고 보니까 내가 상대편 발을 밟고 있는 거야. 이렇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상대한테 아무런 날 잘못을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항상 뭡니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일전에 스님이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여성들이 어느 스님을 찾아갔어요. 높은 스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러 간 거죠. 좋은 법문들을 갔는데 잘 오셨습니다. 보살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살아가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좀 좋은 스님한테 법문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묻습니다. 두 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나쁜 일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분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돌아봐도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또 한 분은 아니요, 저는 한 두 가지 참 다른 분한테 상처 줄 일을 했는데 그 상처 준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해서 지금도 뉘우치고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앞에 한 분한테는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은 잘못한 적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래 하는 분한테는 에, 보자기에 돌멩이, 잔잔한 돌멩이, 아주 잔잔한 돌멩이를 가득 담아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보살님은 돌멩이 두 개, 한 두 개 정도 큰 다른 분한테 상처 줬다 하니까 돌멩이 두 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멩이 두 개 가져온 사람은 하고 돌멩이를 많이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돌멩이 두 개 가진 사람은 제자리 금방 갖다 놓고 오는데 잔잔한 돌을 갖다 많이 가온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놓은 자리를 몰라. 계속 헤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디다 놓을 줄 몰라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끝에서 스님 불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아시겠느냐고. 이와 같이 나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들한테 뭐를 많이 미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는 그걸 미치고 있는 거예요. 뭘 미칩니까?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 막 개구리를 우리는 장난친다고 던지는 게 개구리는 죽고 죽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는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이 항상 일어날 때를 뭘 하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알아차림하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된 겁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갖다가 하는 그것이 거의 뭐냐 우리가 보통처럼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에 집착하고 미운 감정이 있으면 계속 미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미운 감정에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계속 뭔가 모르게 참 썩내고 그다음에 어리석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묵혀져 있어서 그것이 온갖 병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리학에서 각종 무슨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욕망의 세계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욕망의 세계는 축생계라고 하고 이 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편집증과 공격성 나무를 갖다가 막 딱 이거는 내 거야 아니면은 막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요하게 나중에는 막 상대를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요하게 편집증 이런 편집증이고 그리고 공격성을 갖고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 세계에 살고 있다. 지옥 세계. 지옥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극락이나 아니면 천당에 살고 있는 것이요. 지옥과 같은 그 마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편집병이 많습니다. 편집병, 공격성, 그리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왜 불안할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잃을 것이 많을 때 불안합니다. 알겠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 없어요. 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줘도 끝이 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랑을 줘도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고 자기만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항상 남 주지 않고 자기만 챙기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귀요. 악귀계. 그러고 계속
눈만 뜨면 다른 사람과 싸움하려고 항상 있어요. 저기 뒤에가 나를 이기려 하는 거 아니냐? 나를 갖다가 뭐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계속 상대만 보면 계속 마음을 머리리켜요. 경쟁, 질투, 싸움하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보면 싸움닭이 있어요, 싸움닭. 그런 사람들은 아수라라 그래요. 전생이 뭐예요? 아수라. 스님도 옛날에 싸움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싸움닭이 이제 안 됐어요. 어쨌든, 아수라는 경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걸 막 찾아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요, 자기 동일성 문제를 굉장히 치고해요. 내가 도대체 뭐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한 줄 알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해요?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갖다 알아주지 않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네. 그럴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계속 자기는 정말로 끊임없이 그 병에 걸려 사는 거예요. 대망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력도 안 돼. 실력도 안 되는데도 지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근데도 얘기하는 소리가 이래 봐도 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했다 하면 나 서울대 갈 수 있고 박사학위 다 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 환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뭐가 병이 걸렸느냐 하면 바로 이 자기 자신 독일성의 문제에 심각한 뭘 앓고 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늘 이렇게 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가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그래요. 오온. 하나 해볼까요? 오온. 오온은 5가지 무덕이라는 것이. 오온. 5가지 무덕이. 5가지가 뭐냐? 5가지 무덕이가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이에요. 색은 뭐냐? 내 몸이에요, 몸. 수, 상, 행식은 아까 배운 대로 마음의 요소인데 수, 느낌, 상, 연상, 생각, 그 다음에 행, 의지작용, 식은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면 색, 수, 상, 행식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5가지 무덕이라고 하고 크게 둘로 나누면은 색은 몸뚱아리고 몸이고 내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에요.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나는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 몸은 여러분들 평생 영원한가요? 아니면은 사라지나요? 나중에는. 그렇죠. 언제가 사라져요. 그걸 상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하다. 상상하지 않는 것은 무상이다 그래요. 무상.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 몸뚱아리는 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수만 가지의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화성이라고 합니다. 무화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화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 몸뚱아리의 실체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일어난 것도 아까 말했지만 마음이 일어나려면 눈이 감각기관이 있어야 하고 감각기관이 뭔가를 봐야 돼.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해야 돼. 그랬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이 마음이 좋은 차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작용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마음은 한마디로 그 속성이 뭐라고 해요? 무상하다. 변화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항상 일정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1분, 1초마다 마음이 변해갑니다. 그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무상한 마음이다. 무상한 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결혼할 때 남편하고 두 사람 손잡고 뭐랍니까? 니캉내캉 영원히 흰머리 파뿌리 돼도 영원히 변치 말자 하잖아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변치 않는 게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불구하고 변치 말자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다. 1년 안에 한 달만 돼도 변하고 내일 아침만 되면 바로 변해버려요. 마음이. 그런데 계속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다 보니까 변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아, 저 인간이 비판했구나. 아, 저 인간이 나한테 그리 안 하더니, 어? 잡고 나니까 이제 잡은 고기라 그럽니까? 잡은 고기한테 밥 안 주나? 이런 식으로 막. 일단은 잡은 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교수님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 아파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옥상에서 부인 그리워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부동산할 때 참 정말로 그 대단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자 헛거요. 그런 거 없어요. 지고지순한 사랑은 아니에요. 집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습니까? 누구에 집착해서요? 부인한테 집착한 거예요. 그거를 미화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스님은 너무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그건 아니고요. 이렇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부인이 죽으면 부인의 운명대로 간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참 이번에 태국 여행을 했는데요. 뭐 그중에 여러 가지 인상적이 있지만 어느 태국 절에 들렸을 때 이제 그 절에서 떠나기 한 이틀 전에 어떤 스님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태국에서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또 매일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수행자들은 내일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 죽는다면은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거야 당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내일 생각하지 않고 내일 죽는다 해도 내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나는 한 그릇 나무를 짓는 심정으로 뭘 합니까? 계속해서 성업을 쌓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참 정말로 지당한 말씀이고 훌륭한 그 법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할 일을 너무나 이 남은 기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튼 오늘은 크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은 뭐라고 해서 다시 마음은 아는 것, 마음은 아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자, 무상과 무하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뭡니까? 오온이다. 5가지 무덕이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내 몸뚱어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부정되어 있는 것이 나지 나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식을 공부할 때는 한 가지 불교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식이 뭐라고 그래서요? 아는 거라고 그랬죠? 자, 시계는
아까 저게 무슨 식 있다 해서 1식, 2식, 3식, 4식, 5식 배웠죠? 내로한 6식이죠? 그 6식만 있는 게 아니고 잠재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잠재식은 맨 아래 가라앉아 있는, 맨 아래 가라앉아서 항상 장식이라고 가라앉은 식이 있어요. 장식. 그것을 팔식이라고 합니다. 팔식. 팔식. 팔식은 딱 깔아져 있는 겁니다. 그 뭐가 깔아져 있나 그 속에는 자기가 평생 아니면 세세생 내려온 모든 경험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경험의 지식이 어디 들어있다? 팔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식이라고 합니다. 저장식. 이 저장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60과 80 사이에 70이라는 놈이 있어. 그 70이라는 놈이 아주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게 바로 뭐냐? 나라고 하는 의식. 그 70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의식. 그걸 영어로 에고라고 해요. 나라고 하는 70이라는 놈이 불교 용어로는 말라식이라고 해요. 말나식이라고 해요. 그 80은 불교 용어로 아레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6가지가 있는데 그 근대에는 80이라는 놈이 도사라고 있었고 70이라는 놈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자 구체적인 작용을 합니다. 내가 하면서 꽃을 딱 보잖아요. 꽃을 딱 보는 순간 저거는 장미꽃이다 하고 장미꽃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왜? 잠재의식 속에 80 속에 내가 옛날 그 봤던 장미꽃을 딱 하나 내가 기억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장미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거 그러면 꽃을 몰라. 그러면은 무슨 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잠재되어 있는 그 식이 정확할 수가 있나 정확 안 할 수가 있나 정확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정확 안 하냐면 중간에 칠식이라는 놈이 장난을 치는 거야. 알겠어요? 칠식이라는 놈은 뭐를 장난칩니까? 내 거야. 이 내 거야. 이 내 거야. 내 거야. 자꾸 얘기합니다. 그 내 것으로 해서 자꾸 모든 걸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소리가 들리고 이거 내가 소리 들었다. 맛을 봐도 이거 내가 맛을 봤다. 자꾸 잠을 꿈속에서 꿈을 꿔도 내가 꿈을 꿨다. 나라는 것을 죽기 살기로 붙들어매는 놈이 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도 이게 내 소리다. 그래서 울고 불고 웃고 하는 것이 다 무슨 작용이냐면 칠식의 작용이에요. 칠식이 없다면 그런 작용 안 해. 그 날아가는 의식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칠식이 원래는 있다. 뭐하라 그럴까? 뭐하? 이거는 서로 관계에서 있는 거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계속 내가 평생을 내가 있다고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내 것, 내 새끼 이런 게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딸하고 내 며느리하고 차이를 두나 안 두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나 차이를 안 두네요 이런 그는 조금 급발린 말이야.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딸하고 어찌 며느리가 똑같이 보지 않아. 알겠어요? 조금은 차이 논다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식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유식이에요. 이 전문적으로 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규명을 하고 이것을 해서 이 나라 놈을 떼낼 것인가, 나로부터 떼낼 것인가고 연구하고 파고드는 학문이 유식학이라는 거예요. 유식이 뭐냐면 오직 마음이거든. 따라는 오직 마음. 오직 마음이 유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참 그래도 공부하기 좋게끔 만들어놓은 게 유식 30송을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4페이지 넘어가면요. 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4페이지 보면 이번 유식 30송은 세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한 500년 전에
316년에 태어났네요. 390, 지금은 떠넘긴 사람이네. 재친이 저술한 것으로 비존 유식학의 이론을 핵심만 압축해서 나오는 30가지의 노래, 노래나. 이 송을 지어놨는데 이 참 간략하게 해놨어요. 이놈을 이제 풀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특강 때마다 유직 사무실송을 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뭐 하느냐면 나를 알아가는 길이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유식 삼지송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그렇게 막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니 내 생각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도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생각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머무르던 것이 이제는 넓게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가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이에요. 나한테만 계속 붙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쏙 파고들고 살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마음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무치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두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구나. 같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구나. 같은 지구에 살고 있구나. 같은 이 우주에 살고 있구나는 것을 점점 확장해가지고 의식을 높여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따로따로 노나 다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끊임없는 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깨달은 자들은 다 이 모두가 한 덩어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뭘 안 하겠어요? 구별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서로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생이 아프면 뭐 보살이 아프다는 유마거사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파. 내가 가슴이 아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은 진정한 성인이고 진정한 종교가 되는데 어떤 종교가 조금 잘못된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의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기들끼리만 형제자매예요.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돌을 던지도 되고 죽기도 되고 배돼지처럼 해도 된다는 사람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종교가 우리 지구상에 불행하게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뭘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지옥에 가면 끝이요. 지옥에 떨어지면 구제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둘로 다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유식학을 배우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불교의 근원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되자는 거냐면 한 마음 가지고 자비, 대자대비한 그 자비한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원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한 몸 가시 하나 바뀌어도 내 발가락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된다는 원리가 바로 대자대비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만 내 종교 믿는 사람만 구제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나라고 하는 의식에 너무너무 매달려 있는
매달려 있는 에고에 매달려 있는 참으로 수준 낮은 의식이다. 그건 높은 의식이 아니에요. 수준 낮은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뭘 배우면 유식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좀 눈이 떠지는 사람들은 이 유식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써먹어요. 자기들 그 가르침이 뭐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좋은 걸 쓰면 되니까 이제 유식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 공부를 하면 이 불교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유식강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경전도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공부법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수행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 유식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 공부를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불교 공부인 행복한 불교 공부를 알면 좋겠지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나가다 보면 이 유식 속에서 항상 우리 마음이거든.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지옥도 짓고 극락도 짓고 하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새기면서 이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삼송특이라는 것은 4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만법 유식이다. 유식 30송 대의는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유식이다. 오직 마음이니 모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떠나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지옥도 극락도 열반도 일으키고 동생과 부처의 마음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식 30송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과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제7 말라시 나오잖아요. 제7 말라식이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된 억압의 악업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사량,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지식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사량을 심하게 일으키면 변계 소립성, 변계 소립성이라는 건 다 전문 용어인데 다른 한마디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니 따로 대다. 따로 국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너 따로, 내 따로. 이렇게 변계 소립성이 이끄는 대로 운맥이 된다. 그 결과 그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의 머리와 몸 그리고 사지가 괴로워지니 자기의 몸이 지옥이 되는 것이다. 또 제6식이 만법에 의지해서 생기하고 일어나고 유지하며 멸하는 이치를 없어지는 이치를 이해하고 제8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선근 이 8 아래아식에는요 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착한 것도 있어. 그래서 선근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식에 있는 속에 제8식에는 아래아식 속에 뭐가 들어있게 모든 경험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선근, 착한 거, 나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거를 다 골라가 버려야 되고 나면 착한 건 남겠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해탈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다. 성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래아식 속에 있는 뭘 다 버려요? 그릇된 번뇌를 다 벗어 던지고 나면 남는 성도만 남아있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다. 아니면 성자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 여러분 같이 준 강의도 했고 또 함께 오늘 여기서 공부됐으니까 함께 이렇게 나눔하면서 다음에도 시간 봐서 이번 다음번에는 이제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넷째 일요일 날 할 때 또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조진아님 들어오셔요. 같이 들어오시고 또 같이 들어봅시다. 내가 문자 전주. 전주 대관사. 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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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대강사.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첫 강의지만은 줌 강의 플러스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강의입니다. 요거를 또 그대로 내가 녹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성불합시다.
공부합시다. 마하반야 바람이.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